뉴욕 브롱커스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위대한 미국인의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으로 불려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화강암 기둥 사이에 여러 사람들의 흉상을 이렇게 올려 놓았지요. 조지 워싱턴, 또 토마스 제퍼슨, 이렇게 해서 한 29명의 인물들이 헌액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데 1976년 이후에는 추가된 인물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 각 분야, 스포츠, 또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또 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박세리 선수와 박인비 선수라고 합니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아시아인 최초로 올랐다고 하죠.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아직 한국 선수는 올라 있는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지금 은퇴했지만 후보로 올랐다가 아직 선정이 못 됐고 한 2년쯤 있으면 추신수 선수가 후보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아니지만 여러분 혹 바르셀로나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메인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디움 앞에 보면 운동장 입구 건너편에 한 마라토너가 달려가는 모습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동상일까요? 예, 황영조 선수의 동상입니다.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지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려지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큰 영광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나 또 그 나라에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어느 누구도 쉽게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자신들의 이름이 올려지기까지 수많은 땀을 쏟았고 수많은 눈물을 쏟았고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또 그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좀 전체를 짧은 시간이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29명의 개인 그리고 집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16장을 쭉 읽으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전당에 올려서 우리가 오랫도록 기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전당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이 16장 전체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비록 이들은 화려한 화강암 대리석으로 만든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올려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생이 어딘지 또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들의 삶의 이력도 다 기록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1절에서부터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 16장에 나오는 이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귀족인 사람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또 독신자도 있고 부부도 있고요.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학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거명되고 있는 이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한평생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삶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학력, 그들의 어떤 지식, 그들의 어떤 소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것,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오늘 2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2여전도회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 여쭈었더니 청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60대 이상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일평생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많은 수고들을 하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래서 교회를 품고 살아오신 분들이고, 바울이 기억하면서 고마워하는 했던 것처럼 정말 오늘 2여전도회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여러분, 무난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표현으로는 인사하라, 가서 인사해라, 잘 지내는지 인사하고 안부 여쭙고 와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무난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감사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주를 위하여 살고 또 교회를 가슴에 품고 수고하고 살아온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칭찬하고 또 짧지만 또 때로는 길게 이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들의 신앙을 보고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들의 어떤 신앙을 좀 도전받아야 될 것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2여전도 회원들 지금 다 찬양대 앉아 계시죠?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사람. 예,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쭉 거명하고 있는 이들, 힘에 지나도록 헌신한 사람.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베베는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줄 정도로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호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은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후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기록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이들이 하는 일은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하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에 대해서 보호자라고 할 때에 이 베베가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 또 여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베베가 이런 역할들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바울 한 사람의 보호자 역할 또 후원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보호자 역할을 하고 후원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자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뭐 신앙이 힘들고 어려웠다기보다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나 사람들은 적고 재정적인 어려움은 많았지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그런 교회 사역들을 보면서 자신이 무엇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 헌신해야 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후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되었는데요.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사역을 같이 했는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일들을 도와 주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베베에 대해서는 보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는 동역자들이다. 4절에는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한 사람?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역자, 우리가 동역자라고 할 때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뭐 같이 이렇게 손발을 맞추어서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주님 맡겨주신 사역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다. 바울과 함께 일을 한다. 바울과 함께 주를 섬긴다.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바울을 도왔겠거니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뭘 내놓고 하는 겁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바울이 4절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할 때 그 바울의 표현 속에서 묻어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고마운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동력자 되었고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수고가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계산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이윤이 남을 것인가.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안 남는 장사를,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내가 어떤 유익함과 어떤 혜택과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걸 참 많이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이들을 계산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맞을 때 같이 맞았던 사람, 바울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같이 조롱을 당해 주었던 사람, 바울이 갇혔을 때 같이 갇힌 사람, 바울이 비난받을 때 같이 비난받았던 사람, 그러나 바울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었던 사람,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 자리에서 같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 바울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바울의 손을 잡아 주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 참 고맙고 또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이랬는데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겠습니까? 이들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을 귀하게 보았던 것이 있었지만 이들은 바울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동역하고 이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일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동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들여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참 낯설지만 참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오고 드루베나가 나오고 드루보사가 나오고 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많이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말 그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게으름 부리지 않고 봉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인다면 기진맥진하도록 일을 했다. 피곤할 정도로 일을 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과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 그대로 많이 수고하면서 기진맥진하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정해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제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목사님 나는 구역장 외에는 다른 거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찬양 연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대 외에는 다른 거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교사의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교사 외에 다른 거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은사대로 섬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인물들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헌금도 제한합니다. 나는 헌금 11조만 합니다. 감사헌금만 합니다. 11조도 나는 얼마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그렇게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청춘이라 그랬습니다. 60대, 70대. 여러분 60대는 정말 청춘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60까지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0인데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60인데 벌써 70이지요. 70인데 벌써 80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한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인생보다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하도록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좀 아멘 하는데 저는 좀 아멘이 오늘 헌신 예배인데 대충 하십시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60은 청춘이라고 하는데 청춘들을 향해서 그만하니 됐다 이제 더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주고 쉬어라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청춘인데. 네, 그러니까 기진맥진하도록 너무 힘들다 싶을 정도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속에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뭘 교회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날들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기진맥진하도록 주를 위해서 마음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 그게 우리 인생에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정말 뿌듯함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보면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참 짧게 기록이 되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들은 정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바울과 함께 갇혔던, 뭐 하다가 갇혔을까요? 복음 전하다, 또 주를 위해서 섬기다, 그렇게 갇혔습니다. 특별히 유니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여성도에 대해서는 이 사도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았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사도처럼 여김을 받았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졌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과연 사도의 칭호를 받을 만하다, 그렇게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암블리아, 8절에 한번 보십시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는 그냥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름만 달랑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암블리아, 바울에게 아주 친근한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귀하게 여기는 암블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은 주로 당시 로마의 노예들 사이에 아주 흔하게 불려지던 이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뭐 종이 있고 하인들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에 흔하게 불려지던 이름이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마당새야, 돌새야, 뭐 이런 이름들. 마치 그런 이름들처럼 암블리아가 노예로서 그래 아주 평범한 그런 노예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카타콤이었던 도마틸다 묘지에 가면 큼직한 글씨로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블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게 그렇대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의 이름으로 주로 표현되어진 사람들은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어쨌든 이 암블리아가 그 신분이 노예라고 할 때에 바울이 이 노예로 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이게 바울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사랑한다고 할까요? 지금 여기에 쭉 거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종이었던 이 암블리아는 정말 바울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울 정도로 주님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생소하죠. 오늘 뭐 생소한 이름들을 많이 듣는데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함을 받은 사람? 인정함을 받은 사람. 뭐 이 용어가 막 그냥 평범하게 들립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겠지, 신앙생활 잘했겠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의 자랑거리는 바울이 짧지만 쓰면서 이 사람을 자랑하는 이유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연단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연단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연단된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화폐가 좀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원형에 이렇게 무게를 또 모양을 만들어서 화폐로 쓰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나 무게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철을 이렇게 이제 망치로 막 이렇게 두드려서 모양을 이렇게 따듬는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망치에게 맞고 있는 그 쇠붙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망치가 계속해서 쇠붙이를 때립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화폐, 가치 있는 그수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때립니다. 이렇게도 때리고 저렇게도 때리고. 자, 그럼 맞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피해가고 싶겠죠. 그러나 여기서 튕겨져 나가버리면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화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연단된 그리스도인,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견뎌내었던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이 인정받았던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아벨레가.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아벨레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은 어떤 고난들일까요? 어떤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냈을까요? 그냥 한 달 월급 못 받아서 그게 힘들어서 그거 견뎌내었던 사람들일까요? 코로나 때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그 정도 견뎌내었던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았다고요? 어떤 고난을 견뎌냈다고요? 채찍질을 당하는 것, 조롱을 당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함을 당하는 것, 학대를 받는 것,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에 유리하는 것.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어서 그 신앙이 인정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짧지만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또 명예도 사람들에게 또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신분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루어놓았던 업적에 대한 자랑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가진 영향력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그것이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품고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가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 회원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저분은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야. 저분은 늘 교회 안에서 말없이 앞서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늘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야.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야. 저분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저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견디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신앙, 그런 섬김, 그런 인격,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자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명단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들의 그 명단에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그 명단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추가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신예배를 드리는 1, 2 여전도의 회원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송도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교회를 품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들의 이름을 이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으로, 정말 보배로운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많이 수고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로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품은 사람, 바울이 언급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품고 아름답게 저들의 인생을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오늘 신예배를 드리는 1, 2 여전도회 회원들이 정말 교회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들처럼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보배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